열왕기상 14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통해서 눈앞에 닥친 문제만을 위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한자성어 중에 소탐대실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욕심 부리다가 오히려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한자성어가 있다는 것은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작은 것, 눈앞에 있는 것만 쫓다가 결국 큰 것, 미래에 받을 복을 다 놓쳐버리는 경우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보통 이런 때는, 이런 경우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쫓다가 미래에 얻을 큰 이익을 잃어버리게 된 경우에 우리는 이런 한자성어를 사용하죠. 우리가 우리의 미래, 우리의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지만,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구나,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자녀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진 나라입니다. 아직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은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기도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지만 학교 외에 학원에서 많은 공부를 그렇게 합니다. 젊은 부부가 많이 사는 곳, 그래서 아이들도 많은 동네 가면 학원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곳곳마다, 건물마다 전부 학원이에요. 영어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피아노, 태권도, 이런 다양한 학원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동네에 아이가 없는 아이,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는 이유는 학교를 마쳐도 친구와 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학원을 가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대학 입시를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서 입시 학원이 정말 많습니다. 학원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학원에 많이 보낸다라는 증거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왜 학원에 보낼까요? 비싼 학원비를 내가면서 정말 그 학원비 마련하려고 허리가 등골이 휠 정도로 그렇게 힘들면서 아이들을 그 많은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학교에서도 공부하는데 왜 학원에 보내서 더 공부하게 시킬까요? 아이보다 인생을 많이 산 이 부모가 살아보니까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 후회할 일이 생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는 힘들어도 이 자녀에게 그런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것이 즐겁고 공부하고 싶은 아이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공부하는 것보다는 노는 것이 더 즐겁고 그게 더 좋죠. 그런데 노는 것이 좋다고 공부해야 될 시기에 공부하지 않는다면 어른이 되어서 그때 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 후회할 날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것은 부모가 이미 그런 것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공부가 아니더라도 자기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많지만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준비해야 할 때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즐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이자 소설가인 장자크 루소는 이렇게 말했죠. 옛날에는 많은 학교에서 이거를 급훈 혹은 학교의 교훈으로 그렇게 삼았었는데, 인내는 쓰다 그러나 열매는 달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 말도 결국 미래에 얻을 열매를 위해서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자, 지금 힘들지만 지금만 바라보지 말고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준비하자,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현재 겪는 고난만 생각하며 좌절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자, 그런 의미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을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총 12지파 가운데 무려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을 그 10지파의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만 남았죠. 10지파가 여로보암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면서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를 나누어 가지고 그중에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떼어서 뚝 떼어주는 것은 솔로몬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은 여로보암은 이 솔로몬처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절부터 39절 말씀 보면 이제 여로보암이 그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10지파의 왕이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주신 이 말씀 보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길을 따르면 하나님 마음에 앞했던 그 다윗의 길을 따르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지키려고 안 해도 자기가 견고하게 하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직접 말씀하진 않지만 여로보암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가 견고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빼앗아서 쪼개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데 하물며 너라고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도 자기가 아무리 자기 왕위를 견고하게 하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그 왕위를 빼앗아서 또 다른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시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서 도로 찾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왕위는 여로보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잠시 맡기신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로보암은 다윗처럼 아히야 선지자가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됐습니다. 자기 왕위를 걱정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저 솔로몬이 노년의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런 죄악을 짓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까? 이것을 여로보암은 고민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죠. 이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하셨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사자에게 물려 죽게 하심으로 다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2번이나 경고하신 거예요. 이것은 분명 여로보암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은 것과 같이 너도 죽고 망할 것이며,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 어떤 경고가 들리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경고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죠. 경고를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악에서 떠나지 않았죠. 여로보암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이스라엘 10지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할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왕위를 견고히 할까? 어떻게 하면 백성이 내게서 떠나가지 않게 할까? 여기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여로보암의 악이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의 왕위를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도 자기 아들을 더 귀하게 여긴 그것이 여로보암의 우상이며 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닙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든 것, 그것도 우상입니다만 여로보암에게 또 다른 우상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병이 들었을 때 여로보암은 그의 아내를 실로에 있는 아이야 선자에게로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경고,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경고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 그 유다로부터 온 선지자의 경고도 들었고 그가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지만 그 문제로 아이야 선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지금 병이 들어 아픈 자기 아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만 묻기 위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아이야 선지한테 보낸 것입니다. 아이가 병든 것, 이 아이가 병이 든 것, 이것도 결국에는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 아들을 자기 죽게 된 이 자기 아들을 고치고 싶은 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죽게 된 것 결국엔 자기 죄 때문인데, 우상 숭배 때문인데, 자기의 교만함과 그런 어떤 탐욕 때문인데, 그거는 해결하지 않은 채, 그거는 풀려고 하지 않은 채 그저 자기 아이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그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에게는 자기에게 있는 큰 문제, 하나님을 떠나 악한 죄를 짓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2번이나 경고하셨지만 그 문제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으면서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여로보암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은 여전히 그 악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저 자기의 아이가 아픈 문제만을 고민할 뿐이에요. 자기의 눈앞에 닥친 문제, 아이가 아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이야 선자에게 갔을 때 아이야 선자는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아주 흉한 말,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아주 흉한 말을 전하는데,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라고 아이야 선자는 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온전치 못하고 악한 이 여로보암을 치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때는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라고 14절에서 아이야 선자는 말하죠. 이런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 대하여서 16절에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혼자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고 금송아지에게 분향하게 만들므로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한 것,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나라는 잘 통치할 수도 있고 통치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자기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그런 백성들, 공동체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해 가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오히려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이스라엘의 10지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헛된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여로보암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악한 왕들에 대하여서 말할 때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언급됩니다. 그 악한 왕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행한 일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라를, 이 이스라엘 10지파를 얼마나 잘 다스렸는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적과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가, 그건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얼마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인도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시는 그 기준이죠. 오늘 말씀 보면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그가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열왕기상에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만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진노하심에 대한 말씀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여로보암이 뭐 어떤 성읍을 건축하고 어떤 대적과 싸워 이기고 나라의 어떤 제도를 만들고 그런 거는 단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10지파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것만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역대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행위가 있을 때마다 늘 언급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이 아픈 문제로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아이야 선자에게 아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었지만 사실 그보다도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아이야 선자나 혹은 경고하러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야 했고, 경고를 들을 때에 자기의 근본적인 문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믿음에서 많이 벗어났구나, 내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즉시 돌이켜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자기를 무너뜨리는 악한 죄의 문제는 보지 못하고 그저 아기가 아픈 문제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자기의 영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큰 문제, 영적 문제를 여로보암은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로보암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시각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영성이 온전한가,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나 우리에게나 눈에 보이는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문제만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에 대해서 깨닫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영성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성은 더 맑고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영성이 더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죠. 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이 깊어지지 못하면, 영적인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정직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함께 모여서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여로보암처럼 되지 않도록 이 근본적인 문제를 놓쳐버린 채 그저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